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지 않습니까? 대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이렇게 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답답할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답답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주저없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응?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내 뜻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도 하지요. 손짓, 발짓, 눈짓, 소위 몸을 통해서도 의사 전달은 다 돼요. 기본적인 건 다 됩니다. 사실 우리 외국어 한마디 못해도 해외여행 다 다닐 수 있어요. 웃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명절 때 하던 거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 못 먹어도. 그 지도 하나 딱 펼쳐놓고 드라이버에게 딱 보여주면서 고. 그걸 거기다 데려다 줘요. 또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메뉴 쓱 보다가 고 하면 그거 조금 있으면 그거 갖다 줍니다. 하나님이 다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떤 방도로든지 내 의사가 전달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상대에게 전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서로 통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문제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처럼 대화가 단절이 되도록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많은 시간의 대화를 나누어도 소통이 되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긴 시간 대화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 대화를 해도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간에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만 가져올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대화를 한다 그래서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오랫동안 대화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이것에 대한 확증만 할 뿐입니다. 그전에는 다르다는 걸 그냥 어렴풋이 느꼈는데 대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 대화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할 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바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는 하면서도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요. 니고데모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고
이루어진 거듭남을 말씀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머니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얘기를 했지만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육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달리 생각합니다. 그 성령 받는 그날을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는 날쯤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게 받는 날로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날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날로 인식한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정치적인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 그것은 자라온 환경이나 혹은 경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고 생각과 마음에 고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릇된 고정관념은 나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하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이 그래요. 이 신앙적 고정관념, 그릇된 신앙적 고정관념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가르쳤어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3년이지만 그 어떤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주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해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라고 할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그날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방이 오는 그날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팔자가 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앞섰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 날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의식이 없었고
신앙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신앙적인 슬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처럼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 찼어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슬기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개방 혹은 변화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일 것 같아요. 개방화, 변화, 새로워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와 개방은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우스운 얘기인데요. 오래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된다. 이게 고정관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이 꽉 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주일날 이제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를 해요. 안내를. 그런데 이제 바지를 입고 오신 집사님 보시면 꼭 이런 멘트를 쳤지. 이북분인데 내 지금도 기억해. 거저 집사님 오늘 오후에 등산 갑니까? 왜? 바지 입고 왔으니 등산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고정관념.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머리에 물들이는 것을 굉장히 그냥 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교회를 집회를 다 마치고 집에 오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검정머리 빨갛게 물들이는 거나 허연 머리 검정게 물들이는 거나 물들이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하얀 머리 검정게 물들이는 건 괜찮고 검정머리 하얗게 검정머리 빨갛게 물들이는 건 안 되는 거지? 나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들이는 거 똑같은데 뭐가 다르지? 여기 보면은 물들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에? 내가 볼 때 자연산이 드물어. 근데 하얗게 들이나 노랗게 들이나 빨갛게 들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귀를 하나 뚫으나 두 개 뚫으나? 뚫은 놈이 아프지 보는 놈이 아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란 게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변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버리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이고 슬기예요. 지혜로운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슬기가 좀 필요합니다. 사람이 슬기가 있으면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항상 긍정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칭찬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 14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응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이는 나에게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슬기로움이 간교함과는 다른 일입니다. 간교는 진실함이 없는 지혜이고 슬기로움은 진실함으로 이루어진 지혜입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는 것도 복된 일이에요. 슬기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이 주신 복이라 그래요. 하늘이 주신 복. 여기 보니까 하늘이 주신 복 받은 사람들 많아요. 어째 왜 남쪽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잠언 19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 복이라. 어때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복 받은 거 확신합니까? 어찌 아멘 소리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갈 때 평안하지 않으려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영화 제목까지도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나왔을까요? 예? 죄수들이 들어가 있는 깜빵도 슬기롭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같은 슬기로운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에도 슬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했습니다.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예수님께서 뱀같이 되라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간교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가운데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게 지혜예요. 그게 슬기입니다. 간교한 지혜가 아니라 진실한 지혜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른바 슬기로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슬기로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살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얘기지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를 잘못 오해를 하면 무슨 합동 결혼식으로 알 수 있거나 혹은 일부 다처로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일부 다처를 말하는 것도 아니지요. 이 혼인에 결혼하는 처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신부는 누구냐? 신부의 초대를 받은 신부의 친구들이고 신랑을 맞이해야 할 신부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을 저녁에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시간과 개념의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대로 한다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루를 말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우리 남쪽 사람들이 북쪽을 얘기할 때 어디부터 얘기합니까? 남쪽을 먼저 얘기하죠. 근데 북쪽 사람은 어디를 먼저 해요? 북쪽을 먼저 얘기해요. 먼저. 예를 든다면 남북 협력 사업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북남 협력 사업을 이렇게 얘기하죠.
인식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 이걸 하루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아침이지만 유대인들의 시작은 저녁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스라엘은요, 결혼잔치를 할 때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두가 함께 먹고 즐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며칠이고 함께 먹으며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신랑과 신부는 잔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일주일 동안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축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좋은 옷을 입고 즐겁게 축하를 받으면서 일주일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잔치가 시작이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슬기롭게 준비하라는 건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신부의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하느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등불을 탁 들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늦게 오는 거예요.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신부들은 뭐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이 아직 재림이 안 하는 것은 믿는 자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어쨌건 그래서 늦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등불을 밝힐 기름도 함께 준비를 합니다. 여벌로. 하지만 신랑이 늦게 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등불만 준비를 하고 그 등불 안에 있는 기름으로만 충분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의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무래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최고로 꾸몄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요, 자기 아는 사람들 결혼식 갈 때 그냥 안 가잖아요. 일생일 때 최고로 꾸미는 것 같아. 제가 간혹 우리 청년들 결혼식 갈 때 보면 그 함께 온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주 최고로 꾸몄어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형제들을 보면 죄다 신랑 같고 자매들 보면 전부 신부 같아요. 굉장히 꾸밉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꾸몄겠어요. 특히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맞이하는데 최고로 꾸몄겠죠. 물론 당연히 꾸민 거 플러스 등불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보이지 않은 것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등불에 부어주어야 하는데 그 기름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슬기 있는 처녀는 늦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여서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치 않은 처녀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이라 하였고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에 대해서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대비를 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신랑이 일찍 왔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왔어요. 얼마나 늦게 왔던지 온갖 멋을 내고 기다리던 처녀들이 지쳐서 잠이 들 정도로 늦게 왔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처녀들이 피곤해서 거반 잠이 들 정도인데 5절에 보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에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도 자고 슬기로운 처녀도 자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비록 졸며 잔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누구든지 지치면 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잠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육체가 피곤한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깨지 마세요. 얼마나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다 잠을 자겠습니까? 그냥 주무시게 놔두세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와서 뭐라도 하나 건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 받는 걸 건져가든지 육체의 피곤함을 씻기고 가든지 그저 한 10분이라도 달게 자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피곤하면 자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자는 사람 깨우지 마세요. 다만 코를 넘어 골면 그때 옆구리를 살짝 찔러주세요. 주변 사람도 자고 싶어 하니까. 자, 본문으로 갑시다. 모두가 다 졸았지만, 모두가 다 잠이 들었지만 한쪽은 준비가 되었고 한쪽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의 준비가 빛을 발할 때가 이제 왔어요. 신랑이 늦게 오면서 등불에 기름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려 합니다. 바로 이때 신랑 일행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졸다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었는데 기름이 다 되어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힐 수가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습니다.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기름이 채워진 등의 불빛은 환하게 켜졌지만 이미 기름이 다 타버리고 없는 등에는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당황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름을 나눠줄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절한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 박절한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미 신랑은 도착하고 기름이 없는 처녀들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기에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기름을 사왔더니 잔치집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의미 없는 후회일 뿐입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깨달았어야 할 시간에는 계속 졸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 하였지만 굳게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후에는요 깨달음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같이 있는 후에입니다. 같이 없는 후에는요 다 지난 다음에 후회해 본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을 더 절망스럽게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후회 안 들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말인데 요즘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꼴랑 6년만 나 죽었다 하고 학생이 뭐예요? 공부하는 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이후 60년의 인생의 향방이 바뀐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 말이야.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게 팩트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언제 깨닫는 거 아니야? 세월이 한참 지나서 한 60 먹어가지고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해봐야지. 그건 취미활동이에요. 간혹 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늦은 나이라도 공부하고 싶어서 뭐 이제 검정고시 보고 뭐 한 60이 넘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 그건요 취미활동이에요. 동아리활동이지. 그게 무슨 인생의 기회를 잡아오는 그거 대학 공부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다 때가 있다. 응? 후회도요 가치 있는 후회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 없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서 후회한들 그건 말씀드리는데 나를 절망스럽게만 만드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그냥 남은 인생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계속 후회만 하면 내 인생이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나이 60대 가지고 그때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던 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의 가치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창세기 25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겼다는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후에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계승하는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고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이후 에서가 후회를 하였지만 의미가 없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뒤늦게 깨닫는 깨달음이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치 못했던 처녀들은 문이 닫힌 다음에 깨달았으나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였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또 읽어보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기회가 닫힐 때가 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가 있어요. 돈도 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닫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닫힐 때가 있다. 항상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도 그렇게 책을 집필을 하고 번역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았을까? 제가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설교집은 2권이고 나머지는 전부 연구서적이에요. 교육 관련 연구서적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 그 책을 쓸 때가 언제냐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일 때예요. 어느 정도로 분주하게.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이 일을 보고 23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니까. 근데 요즘 그 생각을 하니까 다 때가 있구나. 요즘은 책도 안 쓰고
어디 강의나 가는 것도 안 하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 그저 교회 안에서 설교 준비만 하는데도 하루에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더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고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유 먹통이 된 것 같아요. 먹통.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항상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졸면서도 우리는 믿음만을 붙잡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다 기회가 주어질 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문이 닫히고 기회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슬기가 필요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처럼 비록 우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름은 등불이 아니지만 불을 밝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고 슬기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후회의 통곡이 되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복이 되는 슬기로운 신앙이 되도록 합시다.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신앙에 있어 게으르거나 잠들어 있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